어떤 사람이 수도 없이 전도를 받았습니다. 그때마다 당신이나 예수 잘 믿고 천당 가시오 하고 물리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 맘 먹고 교회에 나왔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남은 생을 새롭게 살아보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려고 하니까 교회 앞 도로변에 주차해 놓은 자동차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불법 주차를 했다고 견인차가 끌고 가버린 것입니다. 저도 서울에서 신방을 갔다가 교회 봉고차를 2번이나 견인차에 끌려간 경험이 있습니다. 병원에 환자 신방을 갔는데 찬송가 부르는 동안에 차를 견인해 간다는 것입니다. 누가 알려주어서 즉각 뛰어내려가서 쫓아갔지만은 그냥 제 차를 끌고 도망가더라고요. 제가 뒤에서 소리를 질러도 못 들은 척하고 그냥 끌고 가더라고요. 사실 한번 차가 끌려가면 이만저만 손해가 아닙니다. 신방 때문에 한참 바쁜데 자동차 찾으러 먼 길을 가야지 택시비 들지 벌금 물지 보통 속상한 일이 아닙니다. 어쨌든 새 신자가 처음으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 중에 자동차가 견인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에 계속해서 교회를 다녀야 합니까? 아니면 그만두어야 합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까지 시험일랑 이겨내고 신앙생활을 잘해야 마땅하지 이렇게 생각합니다마는, 그러나 당사자는 그것이 아닙니다. 내가 종교까지 바꿔가면서 교회에 나오니까 이런 재수 없는 일이 생기는구먼. 이전에 섬기던 부처나 열심히 섬겨야 되는 것 아니야 하면서 고민하기 시작한단 말이죠. 실제로 교회에 나오는 날 집안에 어려움을 겪고서 신앙생활을 포기한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를 잘 믿어보려고 하는데 자꾸 이런 시험이 오는 것입니까? 그것은 마귀의 입장에서 볼 때 큰 손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마귀의 충성스러운 종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만큼 손해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든 신앙에 열심을 내면 그만큼 마귀도 열심을 내고 시험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마귀는 우리와 행동을 같이 합니다. 우리가 신앙에 열심을 내지 않고 잠이나 자고 있으면 마귀도 옆에 누워서 함께 잠을 잡니다. 그냥 놔두어도 퇴보하고 멸망하니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에 열심을 내면 마귀도 얼마나 열심을 내는지 모릅니다. 온갖 발악을 하며 시험을 하고 공격합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든 교회가 부흥이 되고 성장하려고 하면 꼭 마귀가 시험을 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마귀의 역사도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시험을 잘 극복해야 합니다. 시험이 왔을 때 그 시험을 이기면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집니다. 교회도 크게 부흥합니다. 시험에 치면 비참해지고 멸망하지만은 이기면 더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초신자든 오래된 신자든 일체 마귀의 시험에서 이기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마귀의 시험은 무조건 이겨야 한다. 지면 침체되고 이기면 부흥한다. 아멘입니까? 마귀의 시험은 그런 의미에서 무조건 이겨야 돼요. 지면 침체되고 하나님 영광 가리고 이기면 부흥하고 하나님 영광 높이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잠시 시험이 찾아와도 그 시험을 믿음으로 잘 극복하고 이겨내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면 초대교회가 막 부흥하기 시작하자 마귀가 시험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성공적으로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들은 돌아오자마자 간증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간증과 찬양을 듣고 다 같이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기쁨을 함께 나눈 사람도 있지만 그 일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게 생각하고 오히려 반대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유대에서 내려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반대를 했고 또 사도들은 그것을 어떻게 대응했는지 오늘의 본문 1절 2절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1절 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아멘. 교회에 성령의 불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에 맞서 성령의 불을 끄려고 하는 반대자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반대자들의 주장이 무엇입니까? 누구든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도 좋고 성령을 받는 것도 좋다. 그러나 거기에 할례를 더해야 한다. 그래야 온전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들은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전통적으로 지켜오던 모세의 법을 준수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법을 강력하게 주장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그것이 은혜죠. 법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만든 것이 법이지 법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 가운데는 법의 노예가 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모든 문제를 법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온갖 규정과 법을 정해놓고 그것으로 만사를 해결하려 합니다. 그러나 모든 문제가 법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법으로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하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을 보면 오직 율법에 나온 대로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왜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까?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할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하겠습니다. 할례에 대한 이야기는 창세기 17장에 처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실시하신 예식인데 이 예식은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행하신 제도입니다.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었다. 이 언약은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이다. 너는 나를 의지하고 살아야 한다라는 뜻을 담아서 남자의 생식기에다가 표시를 한 것이 곧 할례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서로 사랑하는 연인끼리 사랑의 문신을 새기지 않습니까? 너는 내 것이고 나는 너의 것이다 라는 표시로 똑같은 문신을 새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의 표시를 하도록 했습니다. 오늘날의 용어로 말하면 포경수술을 시키고서 너는 내 것이다 라는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단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언제까지나 돌봐주신다고 하는 표시를 받았으니까 얼마나 든든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신뢰를 바탕으로 제정된 제도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합니다 라는 신앙 고백 위에서 할례를 받아야 의미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때가 지나고 모세 시대가 되면서 사람들은 할례식을 무조건 율법으로 정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형식적으로 할례를 거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몸에 상처를 내서 할례를 받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식으로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관습이 초대교회까지 내려와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고 하는 극단적인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할례의 형식만 남고 그 내용은 죽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떤 종교든 내용은 없고 형식만 남을 때 위기가 온다는 점이 그것입니다.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스님이 시주를 받기 위해 한 아파트에 갔습니다. 배를 누르고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하며 연부를 외웠습니다. 분명히 아파트 안에서 사람들의 이야기 소리가 들리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화가 난 스님이 큰 소리로 연부를 바꾸어버렸습니다. 가나바라 가나바라 가나바라. 시주할 때까지 안 간다 그랬어요. 그러자 안에서도 갑자기 주문 소리가 났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주나바라 주나바라 주나바라. 시주를 안 하면 그냥 가야지 버텨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승복만 입었다고 스님이 아닙니다. 연불만 외운다고 스님이 아닙니다. 내용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옛날에 여기 전남 어느 절에서 절을 서로 차지하려고 난투극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그 절에 주지만 되면 굉장한 이권이 생기기 때문에 총무원 측과 반대 측이 큰 싸움을 벌여서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여러분, 승복을 입고서 몽둥이를 들고 싸우는 그들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아무리 승복을 입고 열심히 연부를 외워도 신앙의 내용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란 것을 느끼게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형식을 따라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려도 신앙의 내용이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향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누구인가를 보십니다. 할례를 받았다고 하는데 할례를 받은 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하는지를 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내용은 무시하고 신앙을 전통화하려고 합니다. 신앙을 형식화하고 교리화하려고 합니다. 바로 이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무서운 적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말씀 없이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이 형식적으로 봉사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구약시대에는 할례가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는 이 할례의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할례의 마침표를 찍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바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 여행을 떠났죠. 그래서 가는 곳마다 외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이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영생의 복을 누립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오. 이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유대 사람들과 구원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받는다는 바울 일행 사이에 논쟁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비롯한 몇 사람을 사도들과 장로들이 있는 예루살렘에 보내기로 작정했습니다. 그곳에 가서 심판을 받아보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행적을 보면 마음 찡한 기사가 나옵니다. 오늘의 본문 3절을 함께 읽어보면서 그것을 확인해 볼까요? 3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아멘. 지금 이 사람들은 논쟁에 휘말려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작은 도시를 거쳐가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되었으면 쉬지 않고 예수님을 전했겠습니까? 어쩌다 한번 예수님을 생각하는 우리들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죠. 예수님은 내 의식 속에만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무의식 속에도 계십니다. 내가 잠을 자도 계시고 내가 눈을 떠도 계십니다. 내가 성전에 있을 때도 계시고 세상에 돌아다닐 때도 계십니다. 산과 바다를 지나고 지구 끝에 가 있는다 해도 예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분 예수님을 의식하고 그분과 함께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단순히 주님을 믿는다는 것과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은 분명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시인하는 것입니다마는 우리는 교리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전부 다 성령을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나옵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 시간에 헌금도 합니다. 또 전도도 합니다. 봉사도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다 믿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믿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 시간에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심령 안에 예수님이 좌정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과 확실히 함께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느끼고 예수님과 함께 말하는 것은 그분이 있다고 믿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저를 김동문 목사라고 인정하시죠? 그 말에 별로 자신이 없는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은 저를 김동문 목사라고 인정하시죠? 지금 여기 있어도 김 목사고 서울에 가 있어도 저를 김 목사라고 인정하시죠? 눈에 보이지 않아도 어딘가에 제가 있다고 믿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믿는 것과 저와 함께 식사를 하며 대화를 하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과 함께 생각하고 함께 대화하고 일하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들은 때로 너무나 관념적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도 관념적으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것을 교류화하고 지식화합니다. 지식을 쌓고 기도에 양만 드리면 뭐가 되는 줄 압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 합니다. 그분과 함께 생각하고 그분과 함께 말하고 그분과 함께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보세요. 그들은 언제 어디를 가든지 항상 예수님과 함께 가고 함께 거했잖아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하십니다. 하늘의 영광이 마음속에 차고 넘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찬송가 445장을 보면 미국의 헨리 젤리 목사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속에 차고는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우리 찬송가 445장을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삼고 함께 불러볼까요? 445장입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몸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명랑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할렐루야. 날마다 주님과 동행해서 빛 가운데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의 본문 4절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봉독합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바울 일행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자 교회 사도들과 장로들이 따뜻하게 영접했습니다. 과거에 바울이 개종해서 찾아왔을 때는 전부 다 경계를 하고 맞이하는 이가 없었지만은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모두가 나와서 사랑으로 영접했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에 대해서 아주 호의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동시에 그의 선교 사역과 열정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는 뜻이 되기도 했죠. 그동안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와 장로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애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자기의 가장 큰 사명인 줄 알고 열심히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바울을 인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니까 사람들도 그를 훌륭한 사람으로 인정하고 나와서 반갑게 영접했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면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람들에게 따뜻한 영접을 받은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계셔서 행하신 일들을 말했습니다. 자기 자랑을 늘어놓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하나하나 다 보고를 했습니다. 바울은 선교 여행을 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만 자랑했습니다. 이 겸손이 사도 바울을 위대한 사도로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겸손하게 말했지만 원수 마귀는 그 사실을 알고 벌써 자기 편 몇 사람을 보내어 자기들의 가르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뭘 잘 알아맞히면 귀신같이 잘 알아맞히는구만 하고 말을 하는 거예요. 어쨌든 마귀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서 여론과 군중 심리를 이용해서 자기의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원수 마귀가 아무리 선동을 하고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해도 진리를 이기지는 못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진리는 죽어있고 진리는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것은 비진리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것은 진리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주장하는 진리가 승리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되 항상 바른 구원관을 가지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날마다 바른 구원관, 바른 신앙생활을 통해서 바울처럼 큰 역사 이루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충만히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